오늘은 시편 10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2편 머리글에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렇게 이 시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편 102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 이 102편입니다. 특별히 이 102편은 저자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라의 고통, 민족의 고통이 자신 개인의 고통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상황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줄 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유되고, 저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2편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 시편의 기조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내 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하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입니다. 2절에요. 나의 괴로움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괴로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괴로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자신의 고통처럼, 자신의 아픔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를 느끼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허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죄가 점점 우리에게 가중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달랍니다. 그리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입니다. 3절에요. 내 날이 연기 같기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자신의 날, 자신의 인생을 연기와 숯으로 표현합니다. 이 연기와 숯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허무한 인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연기 같은 인생, 신기루 같은 인생, 험한 인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기는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요, 손으로 지으면 사라지고 다 흩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뭔가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뭔가를 잡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눈으로 보는 것, 내가 소유한 것, 가진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의 내 목숨이 다하면은 그것도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그곳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연기로 표현하고 숯같이 표현한답니다. 뼈가 숯같이 탔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내 숯검쟁이가 됐다 그 말이죠. 내가 완전히 다 소멸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통 때문에, 절망 때문에 그 말입니다.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음식 먹기도 잊었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기력이 없는 겁니다. 모든 의욕이 다 소멸되는 겁니다. 이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살았다 하는 것은요,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를 잃어버리고요, 의욕이 잃어버리면요,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정신이 죽어지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의 영혼까지도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너무 절망한 가운데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풀같이 시들어간답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말이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겁니다.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외적으로도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말라버린 겁니다. 음식도 먹고 싶지 않고 의욕도 상실되고 자신이 절망하니까 몸도 쇠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는 건강하네, 영혼은 안 좋다. 그럴 수 없고요. 내 영혼은 건강한데 내 육체는 병들다. 그것도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면요, 내 육체도 소생합니다. 또 내 육체가 소생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소생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은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영혼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 신령한 몸은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몸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6절에요. 나의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니, 자신이 광야의 올빼미 같고 한 곳에 부엉이 같답니다. 황폐한 곳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신적으로도 피폐했지만요, 자신이 외적으로도 외로움을 타는 겁니다. 광야의 올빼미,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빼미가 닭 있다면 외로움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황폐한 곳에 부엉이, 이것도 캄캄한 방에 부엉이가 있을 때는 외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다. 참새, 지붕 위에 참새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참새가 앉아 있습니다. 외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올빼미, 부엉이, 참새는 다 외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가 고통뿐만이 아니라 외로운 겁니다. 지금 절망에 늪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8절에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외롭고 절망스러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수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한답니다. 비웃는 거죠. 아이고 잘됐나 봐라. 너 하나님 믿더니 그 꼴이냐? 그런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그들의 잘못도 고통스러웠지만요, 그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을 비웃는 것, 그것도 참으로 참을 수 없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힘들어지는 것, 그것도 우리가 절망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 예수 믿고 잘된 건 뭐 있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참으로 절망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으로 끝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비방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비웃는 것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9절에요.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절망에 그는 잿물을 먹는 것처럼, 쓴 물을 먹는 것처럼, 눈물이 자신의 물처럼 흐르는 눈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요,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에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라, 그 말이죠. 이처럼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지금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그가 눈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주님의 진노와 분노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민족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거기 답이 나타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세상으로 너무나 치우쳤구나.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구나. 이거 발견하는 게 다 지혜입니다. 아, 내가 죄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너무 욕심 때문에 그랬구나. 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걸 발견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어. 이건 해답이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은요, 내게부터 먼저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아닐지라도 그렇게 시작하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11절에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기울어지는 그림자. 그림자는 뭐예요? 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밀려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 그 말이죠. 시들어가는 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생하지 못할 거라 그 말이죠. 이런 절망 가운데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달라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12절부터는요. 이제 그가 절망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망을 누구에게 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있는데 무엇으로 소망을 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대의 기억은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주님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대 영원히 이루어지리라 나는 믿습니다. 대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준 복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에게 주신 복을 그 다음에 또 요셉에게 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처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축복의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셨어요. 한 번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 깨달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게 뭘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는다는 겁니다.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정한 기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이방 민족에게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때가 되면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약속이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다시 깨닫게 하고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 시편 기자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진 건 나는 믿고 있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또 내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 받나이다. 시온의 돌들, 그의 티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요.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모두 티끌이 되었고 모두 무너진 돌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 약속의 말씀의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의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되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다 보여지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비춰볼 때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과 어려운 삶을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위로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건설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처를 하나님께서 건설하신다. 그리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시다. 영광 중에 임할 것이다. 이게 모두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약속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확연히 달라집니다. 무엇을 믿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이할 세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7절에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이대로 놔두시지 않고 이 민족을 회복시킬 거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8절에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신들이 당하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고통, 절망, 그 자신의 일이잖아요. 그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우리 후대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고난이 자식들에게도 고난을 대물림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의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인생이 교훈이 되어서요. 자식들은 더 믿음으로 온전히 선다면 이게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입으로 교훈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뿌리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후대에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창조함을 받은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백성임을 믿고 또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니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땅을 내려다보시답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고통과 절망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탄식하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방시켰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돌아온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21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22절에요.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우리가 회복될 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가 고통 절망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회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더니 고통 가운데 그들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회복되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4절에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소서.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요. 나를 멸망하게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황을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조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절망하고 이대로 노예 생활로 끝나면 회복이 없다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떠나지 마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나를 보면 거기에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민족을 바라보는 겁니다. 25절에요.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이시며 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걸 인정한 이후에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은 영원한 것 같지만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죠.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해와 달과 별과 자연의 모든 만물이 소멸될지언정 그 말입니다. 주는 영존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세상의 모든 만물 창조물들은 옷을 낡으면 벗어버리듯이 다 벗어버릴 수 있고 소멸될 수 있고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궁하신 분인 줄 나는 믿습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건히 서리이다 하였도다. 약속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자손들은 영원하고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세워져 갈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죠. 이 시편 102편은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는 신앙의 고백과 같아도 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맺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